네, 지난주 오전에는 고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4장과 5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 변치 않는 고전을 붙들려고 노력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6장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이것도 먼 훗날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기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기록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네. 이면서 한글날이죠. 뭐든지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 주님의 날인데 한글날이 됐을 뿐이에요. 몇 주년이에요? 한 분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570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날 570주년 되는 날인데요. 왜 한글이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진 백성이 말을 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내가는 세종이죠. 새 것으로 28글자를 만들어내 놓으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쳐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래갖고 이걸 알았던 나머지 이제 공주들하고 왕자들과 학자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자음과 모음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한글, 그게 완성된 거예요. 왜 썼다고요? 중국말과 우리나라 말이 달라서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어진 사람들도 그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쳐 날로 쓰기 편하게 하려고 이걸 했다.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에만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다 넣어야 돼. 모든 화폐에. 그래서 그분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예수님을 못 믿었을 겁니다. 왜요? 한글 성경이 아니고 한자를 봐야 되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봐야 되니까. 한자. 예. 지금 여기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괜찮겠죠. 뭐 하오 뭐 괜찮죠. 예. 근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한자가 천자문, 저희 어머님이 천자문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천자를 몰라. 그렇게 맞으면서 했는데 싫어. 그게 막 너무 싫은 거야.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룽지 팍팍 긁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맛있게 얌얌 뭐 그런 것까지는 할 줄 알아도요. 천자 가지고 이거 인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1700페이지야. 페이지만 글자로 천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제가 볼 때 택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죠? 한자는 앞으로 새로운 컴퓨터라든지 새로운 이 전자 제품들이 나오고 이러면요 글씨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체가 이제 점점 상용화되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고 또 새로 간체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반 경륜에 있어서 일반 섭리에 있어서 저희 한국에 베풀어 주신 자비입니다. 이 한국은요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이미 한글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왜? 일본과 중국 쪽에서 존 라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미리 번역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보통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글을 배운 뒤에 그 나라에 맞게 의역을 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게 있었다. 이 기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오자마자 제너럴 셔먼호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였습니까? 불태웠습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토마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도했어요? 똑같이 나무처럼 동강이 났어요. 머리 잘렸어요. 참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바닥에 놓고 아무에게도 전도 못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성경이 한글로 성경이 기록돼 있었어요.
기록은 정말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져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그거를 벽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하고 이리 누워보고 저리 누워보고 하다가 보니까는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 글씨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었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한 거예요. 백성들을 깨우쳐 기초로 삼은 것, 그건 바로 기록입니다. 백성들을 깨우치는 기초로 삼는 것, 백성들을 계몽시키는 기본이 되는 것, 그건 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도 서양에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계몽시키는, 영적으로 깨우치는, 사회적으로도 깨우치기 위해서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개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칼이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종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에 있어서 한글을 사용했고, 근래 와서야 이제 경복궁 앞에 광화문 거리에 그 세종대왕 뭐 동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념으로 말이죠. 기록은 이 한글이요, 한자보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음역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가지고요. 다 표현. 일본어를 요즘에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종성이 없어서 여러분 이름을 쓰려 그러면은 남궁 현우가 안 돼서 나무궁 뭐 현우 이래야 돼요. 현우가 안 되고 현우 이래야 되는 거야. 일본어로 자기 이름 써보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글씨가 없는 민족에게 이 한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민족들이 있죠. 그런 민족에게 한글로 너네 마음대로 써라. 이건 이렇게 발음되고 이건 저렇게 발음되니까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쓰는 건 다 한글로 써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네, 뭐 짜오 한다든지 뭐 하오 한다든지 뭐 찌야 한다든지 자기네 뭐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지역의 어떤 소수 민족들, 유엔에서도 그 글씨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글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글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민족의 정체성, 그 민족의 정서, 그 민족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 쓰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글로 쓰면은 생각이 정리될 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안정감도 찾아준다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옛날에 내가 썼던 그 글이 나한테 대처 설명서가 돼요. 그게 순발력 있게 나옵니다. 근데 생각으로 하고 그냥 이거 중요한 거 하고 넘어간 거는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책 중에서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은 절판되고 품절되고 없어요, 책이.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에서도 세상 책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뭐예요? 종이 위에 일단 쓰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멍하게 듣고 있는 사람보단 아직도 안 쓰고 버티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 영화배우 이야기도 나오고 사업가, 기업인 이야기, CEO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제가 단지 그런 세상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설교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뭐 그 책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코미디언 영화배우, 헐리우드 영화배우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지였어요. 그래가지고 헐리우드에 자기 고물차 하나 몰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차에서 먹고 자고 햄버거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헐리우드 그 간판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종이를 하나 가져가서 자기가 썼대요. 10,000불, 100,000불 막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합수표 해갖고 자기 지갑에 넣었답니다. 그냥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는데 그 종이를 자기 품에 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그냥 자기 체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이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5년 살고 실제로 그 사람 수입은 그거에 배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배우 아닙니까? 코미디언. 세상 사람도 종이에 쓰면 이렇게 기적이 이루어진대요. 무조건 쓴다고 이루어지는 그런 부적 같은 그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뭔지. 하지만 오늘날은 적지 않는 시대예요. 어쨌든 쓰지 않아요. 기록에 대해서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핸드폰 안에
컴퓨터 안에, 하드웨어 안에 그냥 백업만 해놓습니다. 근데 그게 날아가는 순간 전부 날아가고 말죠. 그래서 요즘 나온 책 중에 또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종이 위에 쓰는 기적이라는 책과 이 디지털 치매라는 책은 아주 참 양극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쓰긴 쓰는데 디지털 사이버 공간에다가 써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사이버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놔가지고요, 봐도 나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볼 땐 좋은 기록은 손으로 먼저 기록을 하고 아날로그로, 그 다음 디지털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놓거나 검색하기 좋게 잘 백업을 해놓으면 2번 기록이 되겠죠. 1차가 손으로 쓰는 거예요. 또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위에 상위 3%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이 위에 자신들의 삶을 빼곡히 적는다는 거. 메모. 뭐 여러분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뭐 수첩공주라 그런다며요. 네, 수첩공주 하도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메모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이 위에 적은 삶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보통 휴대하고 다녀요. 나는 내 삶의 목표를 지금 내 품 안에 휴대하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그걸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재밌었던 게 저랑 맞아떨어지는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종이 위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이죠. 목표를 쓰고 휴대하고 다녔더니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3%의 사람들의 분류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들이 뭐 금수저나 아니면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타나 그런 거는 뭐 별로 없고요. 없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자기의 목표를 종이에 써봤다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그걸 휴대하고 다녔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지간한 걸 우리가 손가락 3개를 활용해서 쓰지 못합니다. 어지간한 걸 그 쓴 걸 품에 넣고 다닐 일이 없죠, 그죠? 여러분 앞에 있는 부족한 정도 그게 있는 거예요. 제 지갑에 있는 이 종이는 벌써 노랗게 됐죠. 이게 뭔지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새가족 교육을 제가 할 때 제일 첫면에 보여드리는 우리 교회 사역 방향입니다. 가운데는 성경이 있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고 가장 큰 사명은 전도다. 이거를 성경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할 때 이것이 건강한 예수님의 목회 정신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다. 기둥이 4개죠.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기둥이 4개면 지붕을 덮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이게 언제 쓴 거냐면 11년 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여기 사당동 도서관에서 성경 마태복음 4장과 9장을 보다가 목회란 무엇이냐를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목회가 이거구나. 더 이상 사람 목사 따라다니지 말자. 예수님 목회 따라가자 해가지고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그래갖고 그거를 막 뭐 복잡하죠, 막 그린 거야 혼자 연습장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지갑에 넣어가지고 제 포켓에 넣고 다녀요.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혹은 제 마이에 이거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저는. 네,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삶에 뭘 들고 다닙니까? 이게 뭐 제 사례 사역이나 뭐 개인의 무슨 영광을 그런 거라면 이거는 한낱 자기개발 포럼에 끝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자기개발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 이룰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이거. 세상 사람도 성공한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종이 위에 적은 자기 삶의 목표를 휴대하고 다녔답니다. 여러분은 뭘 기록하고 있고 뭘 들고 다니고 있냐 이거야. 그렇다고 이걸 그래 나도 오늘 쓰자, 하버드, 자 이제 나 하버드 간다, 이런 부적 같은 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끌 수 없는 볼, 내게 주신 은사, 그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 1번이 뭐냐? 기록관리예요. 자기관리 1번이 뭐라고요? 기록관리예요. 그리고 리더들은, 유능한 리더들 중에서는 그 기록관리의 1번이 뭐냐? 시간관리예요. 그래서 기록을 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쓰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나는 내 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매일 매주 쓰고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쓰고 있다. 난 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경건일지를 안 쓰는 거야, 그죠? 여러분 경건일지에 보시게 되면은 매주 첫 페이지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죠? 주간 기록, 주간 시간표 어떻게 쓰는지 그거 다 써 있는데
교회에서 프린트를 해서 올해 초에 나눠드렸죠. 다 공책으로 해가지고. 안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네.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관리 1번은 기록관리고 기록관리 1번이 시간관리인데 내 생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막 쓰임받고 있어요. 그냥 막 허비되고 있어요. 영화 빠삐용에서는 그 죄인의 죄가 뭐예요? 시간을 낭비했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자기관리의 1번은 시간관리고 이 시간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대기업의 회장들을 모아놓고 컨설팅을 해줬대요. 컨설팅을 해보니까 대기업 회장들도요 쓸데없는 시간이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될 세미나에 자기가 가고 앉았고 안 가도 되는 파티에 참석해서 인사하고 앉았고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30%가 안 가도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임에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 좀 한다고 하는 거 하버드생들 있죠. 1학년 때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머리 좋다고 하는 애들이 거기 가갖고 아이비리그 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1학년 때 실패해요. 다. 왜? 못 따라가는 거야 그 애들을. 왜? 시간 편성을 할 줄은 몰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짜여진 시간표를 그대로 소화하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배치를 해야 이 시간을 능률적으로 보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한 학기 안에 내가 이 여러 과목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뭐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뭐 많이 지금 뭐 떠들고 있는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려면 시간표를 자기가 짜봤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래 본 적이 19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뭐 하버드를 갔던 유능한 어떤 한 학생이 실패한 이야기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또 들어봤어요. 1학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짜본 적이 없고 이 숙제를 내가 해내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측정을 못해 자기가. 그래서 시간 관리에서 탁월하지 못하면 학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업 계획을 스스로 짜야 자기가 이거를 해낼 수 있구나 해낼 수 없구나 라는 걸 짜낼 줄 알아야 그 학기 안에 과업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짜낸 사람 중에서 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거를 잘 짜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1만 시간을 투자합니다. 만시간법 뭐 들어봤을 거예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하루에 3시간이고 10년이에요. 하루에 3시간을 10년을 내가 한 가지를 투자하면 그 분야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많지 않죠? 하루에 3시간이에요 겨우.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몇 년? 10년. 그러면 그 분야 여러분 전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왜? 짜본 적이 없고 써본 적이 없어요.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 기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연히 사는 거예요 늘.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관리를 뛰어넘는 영적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관리, 자기 관리를 뛰어넘는 영적 관리의 기록물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의 자기 관리,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공을 도와주는 영적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장면과 그 성경을 삶에서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고 말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정도가 아니고 영생과 영원한 벌,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부디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넘어서 영적 관리에 성공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6장은 바로 기록된 성경, 불태워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불태워진 성경, 이 두 가지로 오늘 보고 36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36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누구? 여호야김.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이 불태웁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밑줄 거기 기록하라. 이게 뭐예요? 모든 왕의 이야기를 시간표 순서대로 다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훗날 후대 후손들이 그 기록물을 보고 교훈을 받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쓰라고요? 내가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지금까지 써야 됩니다. 여러분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과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부터 쓰세요. 과거 내가 이랬었지. 학창 시절 내가 이런 병을 앓았었지. 내가 학교 진학에 이런 고민이 스트레스가 있었고, 내가 결혼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그걸 써놓으세요. 더 늦기 전에. 후손이 분명 깨달을 것입니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6장 표제 1절이 지나가고 나서 첫 절 2절이 기록하라라는 동사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기록할 때 뇌도 움직인답니다. 세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 뇌가 움직이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게 디지털 치매라는 거예요. 디지털 치매. 그 디지털 치매 책 부제목이 머리를 쓰지 않는 똑똑한 바보, 이거예요. 머리를 쓰지 않는 똑똑한 바보.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은 머리 이상입니다. 지성을 넘어서 영성까지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기록하라.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기록해 두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리라. 그게 기록의 힘이에요. 대대로 이거를 보고 또 보고 그 자손의 손자의 증손의 고손의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밑줄 실천해야 됩니다. 기록이 좋대 이래놓고 안 적으면 땡이에요.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하니라. 누가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예요? 바룩이에요? 바룩이죠.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기록했구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예레미야는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붙잡혀 있고 옥고에 채이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그래서 6절에도 나오죠. 첫째 줄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읽으란 얘기예요. 기록한. 그래서 이 금식일은 언제냐면요,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유대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가 망할 징조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표현으로 금식을 따로 정한 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3대 절기에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나라가 지금 망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율법을 떠나서 그냥 금식일을 선포한 거예요. 그 율법에 나오는 절기를 떠나서 다른 것입니다, 이 금식일은. 그래서 그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이 기록을 하게 되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기록을 했더니 낭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록된 것은 언젠가 어떻게 돼요? 낭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어도. 그래서 기록은 중요한 거예요. 기록은 낭독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록은 낭독된다.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낭독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의 귀에 낭독해라.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기록되고 그게 낭독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구나, 정결케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또 낭독되네요.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 금식은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이제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기록, 낭독, 기록, 낭독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11절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야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모든 귀빈들이 앉아 있었답니다.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왔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는 예레미야서고, 예레미야서는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기록된 것이죠.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기록 낭독. 바룩이 그들 귀에 낭독하매, 저도 낭독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왜? 그 기록된 내용이 심판과 엄청난 징계와 무시무시한 그 말씀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뭐 예레미야 1장만 봐도 뭐 북쪽에서부터 가마솥이 기울어지리라. 예. 그리고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거를 지켜 행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어마어마한 글들을 보고 왕에게 읽을 거야. 왕에게 말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해가지고 그 당시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에요? 직통계시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직통계시를 신약시대로 이끌어가면서 점점 변천시켜서 어떻게 하냐?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갑니다. 왜? 직통받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직통계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전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 사람의 성격과 직업과 특성을 다 활용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기계처럼 벅벅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로버트처럼 썼으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아야죠.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성향과 그 다음에 직업과 성격과 성품과 이런 걸 다 활용해서 기록했다라는 썰이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유기적 축자 영감입니다. 그냥 축자 영감이 아니고 기계적 축자 영감이 아니에요.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이 직통계시의 방식을 모세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직통계시의 방식을 어떻게 이동해 가고 있다? 기록의 방식으로.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받고 그렇게 날마다 깨달았던 방식대로 나도 직접 받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기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선포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왜냐하면 이거 알려지면 너는 잘못하면 왕한테 죽을 수도 있어.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은 누구예요? 그렇죠. 21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냥
바룩이라고 하는, 우리도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기록을 했더니 이게 누구 귀까지 낭독이 돼요? 왕의 귀까지 낭독이 되는 거예요. 기록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한 그 경건한 기록물들이 우리 손주, 우리 증손주 넘어서 이 나라 지도자의 귀에 익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적으로. 왕의 귀에,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22절 그때에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있고 상하궁이 있고 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 당시 왕들은. 그러나 뭐가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겨울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으이? 여러분, 창세 이래로 성경 불태우는 사람이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창세 이래로 성경 불태운 사람 시조가 드디어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에요. 성경을 갖다 칼로 찢어서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유다 왕 여호야김이 했다는 것이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로 듣고 또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어. 고관들도 보고요, 그게 성경을 태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사지르고 있는 건데 그 신하들도 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현인이 없는 거예요. 다 우매하여 그릇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23절과 24절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 하고 애통해야 될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내가 마음이 찢어진다 하면요 실제 옷을 찢어요. 여기를. 오늘날 옷은 찢겨서 잘 안 찢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애통의 표현이에요. 확 찢어. 우리 뭐 머리를 막 감싸는 것처럼 옷을 찢는다. 그렇게 자신들을 애통하면서 옷을 찢어야 되는데 성경을 찢어버렸어. 아주 정확히 대비가 되고 있죠.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야 되는데 성경을 찢어버렸어.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성경을 찢어버릴 수. 아이, 듣기 싫어. 무슨 소리야 지금 하면서. 참 안타깝죠.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 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래도 엘라단하고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참 괜찮은 삼총사인 것 같아요. 왕께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호야김은 듣지 않았어요. 26절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공부했던 책 중에서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하는 책 이름이 뭐가 있었어요? 네, 스바냐. 우리 교회 실력이 이 정도는 되네요. 스바냐후, 여호와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록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찢은 자들은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록물 중에서 기록물인 성경을 찢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물리적으로 찢은 적 없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안 찢었어도 삶에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한 번도 보지 않고 찢어버린 거와 별반 다른 거 없이 살고 있진 않아요? 한 주간 여러분은 기록된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낭독하셨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칼로 찢어서 불태우진 않았지만 내 삶엔 불태워 없어진 것과 같은 성경책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록된 성경을 낭독하고 가까이 한 사람들을 위기의 순간 숨겨주세요. 가장 큰 위기는 이 지구가 종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할 때 심판이고 끝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 누가 숨겨질까요? 스바냐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죠? 스바냐서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지구에서 엑서더스 해가지고 출애굽시켜서가 아니라 출지구시켜서 저 천국에 다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 모든 기록물을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물을 물리적으로는 태우지 않았지만 지금 찢어서 태운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되돌아봐야겠죠. 27절, 이제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테니까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몇 개만 기록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다 중요해요. 기록된 성경은 전체가 다, 전부가 다 중요하지, 여기저기 내가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런 말 한 거 안 된다 하는 거죠.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며, 대가 끊쳐져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 여러분 후손 중에 그거 기뻐할 조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뻐요? 아니죠.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만큼, 세상의 기독교인이 끊어지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너희 때에 없어질 것이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30절 셋째 줄 끝입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시체가 묻어지지도 못한 채 대살육과 전쟁과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기록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록물을 불태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룩을 통하여 다시 기록하라는 것이죠. 왜? 그 기록이 없는 순간 그 후손들은 진멸이에요. 그냥.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선포만 해가지고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선포만 하면요, 공중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막을 울리고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내가 증거물로 기록을 해서 남겨두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3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대로, 그 외에 그 같은 말을, 네,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더하여진 겁니다. 더 없었던, 불태워진 그 두루마리에 없었던 내용이 더 들어갔어요. 뭐가 더 들어갔을까요? 이 36장이 더 들어갔잖아 지금. 그죠? 이전의 책엔 이게 없었겠죠? 네.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완성된 거예요. 32절이 제가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예레미야하고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두 팀이요, 대단한 팀인 거예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두루마리가 뭐 우리처럼 알파 문구점 가가지고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소의 가죽을 갖다 무두지게 만들어서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스크롤로 이렇게 롤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말아가지고 이거를 책처럼 이렇게 착착 피면서 두루마리를 몇 번을 이거를 무두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먹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동물 한 마리 잡아야겠죠. 피 흘려야겠죠. 가죽 벗겨야겠죠. 말려야겠죠. 이게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살려고 하면 돈으로 치면은 뭐 한 달 월급은 될 겁니다. 아마.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하고 바룩은 끝까지 다룬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여호야김이 불태웠던 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다. 예레미야 애가까지도 나중에 더 이제 쓰게 됐죠. 결국에는 그 말을 영원히 기록하게 했던, 남겨두게 했던 예레미야와 바룩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신앙의 모델로, 신앙의 선배로 우리는 칭송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반대했던 고관들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악을 저질렀던 여호야김, 그 악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불태운 시조로만 우리가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기록의 힘이에요. 여호야김이 악한 사람으로, 예레미야와 바룩이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기록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록물을 가장 많이 접하고 보고 있습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록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세상 사람이 썼던 기록물만 가지고도 인생을 성공했다는 그런 책들과 성공 설화들이, 이야기들이 지금 난무하는 오늘날 이 땅의 사업체 성공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죽음과 사망을 뛰어넘는 영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책을 보고 써야 될까요?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기록물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한번 필사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성경에 기반한 그 글들, 경건한 글들도 장문해 보는 것도 좋겠죠. 글로 써야 마음에도 쓰여지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이 쓰고 암기하고 이런 뜻이에요. 써야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외운 것들은요, 하루 잠깐 외우고 그 다음날부터는 영원히 잊어버려요. 글로 써야 마음에도 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기록물들을 우리는 1만 시간 이상 봐야 될 거예요. 1만 시간 이상 연마해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 3시간 10년을 투자한다는데 우리가 세상 성공 그거 이야기할 지금 이야기 주제가 아니죠. 우리 신앙 성공, 영생의 성공, 내 영혼의 성공. 올해 달력을 제가 만들어서 거기다 마지막 페이지에 뭘 기록했습니까? 예배와 경건에 성공하는 2016년. 예, 그렇게 써서 경건일지 나눠드렸는데 나 경건일지 쓰고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죠? 예, 있어요. 예, 내리시고. 이분만 성공하게 되면 어떡하죠? 네. 배 아프겠죠. 내가 뭘 봤는지, 뭘 깨달아서 적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에 1만 시간 이상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5절.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고, 신약 성경에는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되, 기록된 바, 이런 말이요 수십 번, 100번 이상 나와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시작. 이르시되 유다 베들레헴이온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선지자가 벌써 이 언제적 선지자입니까? 수백 년 전의 선지자의 글이지만 그 기록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인생 성공을 위해 쓴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이끌어오는 거죠. 6절에. 또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글씨가 또 나오고, 뭐 많아요. 지금 몇 개 지나갑니다. 11장 10절, 마태복음 11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뭐 이런 것도 이제 말라기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는 센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거, 특히 하나님이 기록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 기록물을 우리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온 것이고,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그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살펴보고 있는 신약의 마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21장 13절이었고요. 그다음 누가복음 4장 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절만 보고 이제 계시록을 보고 마치겠어요.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눅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록된 바, 우리 주인님께서도 기록된 바를 강력하게 의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신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의 삶도 지금 기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육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난궁연우라고 하는 소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 삶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심판한다? 성부께서도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삶을 한번 기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한 주간 자기관리, 시간관리 기본인데 어떻게 살았는가?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잠을 반납하세요. 잠이라도 반납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올바로 내 삶이 천국 책 앞에 기록되고 있는가? 성자 하나님께서도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 기록을, 성경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아까 선서했잖아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기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계시록 22장 19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2장 19절. 우리가 이 기록물을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죠. 22장 19절 다 같이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라.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잘라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면, 그리고 화롯불에 집어 던지면, 작은 여호야김처럼 살면 그 사람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은 너희가 삶에서 불태우고 잘라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자. 이 시대에도 여호야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제해버리고, 이거는 거북스러우니까 빼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듣겠다, 제하여 버리면, 그 말이 19절의 말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저랑 여러분도 충분히 여호야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과 1항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죠. 성경이라고 하는 장이 나오는데, 그 1과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자연도 책인데 일반 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데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불충분하죠. 저 우주 만물을 보고 조물주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아는 디테일한 자세한 뜻을 헤아리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저거 자연 가지고는.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또 뭐 천사로 뭐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만 잠깐 하고 끝나는 거죠.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을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고 돌보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굉장히 길죠? 뭐 때문에 온전히 기록해 두는 걸 기뻐했다고요? 네,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고. 봐봐요, 기록했더니 왕의 귀에게까지 낭독이 되잖아요. 기록은 이렇게 센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진리를 기록해 두는 방법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걸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닙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제 그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있죠. 성경을 보다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성경을 보다가 그런 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졌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런 건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그거는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왜요? 이젠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과거에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셨다.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이게 장로교 신조예요. 1과 1항에 나오는 신조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의 절반 이상이 장로교인데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음성을 들어서 음성 듣는 방법 간단해요. 성경 보면 됩니다. 여기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 관리를 잘하기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 관리를 넘어서, 시간 관리를 넘어서 내 영혼의 관리. 그래서 러브레터로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로 이 편지를 기록하셔서 우리한테 주셨고 10,000시간 이상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의 선물로, 사랑의 기록물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기록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보고 있나요? 적용을 해보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록물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질 높은 경건일지를 성실하게 써나갑시다. 그리고 한 책장, 여러분 책장 한 면을 통으로 다 빼가지고 2016년부터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성경, 어차피 우리가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왔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건일지를 지금 뭐 워십 리포트 예배 일지 쓰고 하는 게 쫙 정리가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도 한 절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요약한, 친히 손으로 그것도 요약한, 그게 여러분의 가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이 그걸 읽지 않겠어요? 선포되지 않겠어요? 전파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좋은 글귀들 있으면 좀 이렇게 뽑아내서 모아가지고 책도 좀 내시고 쓰세요. 뭐 워드로 지금 타이핑하는 분들은 프린트 해야 됩니다, 저거를. 그래서 딱 제본을 뜨세요. 저도 그래서 안 쓰던 이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 이제 경건일지는 우리 교회 거 속지만 거기 다이어리에 이제 딱 껴가지고 더 써야겠다. 물론 쓰고 있지만 더 써야겠다. 더 열심히 써야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록물들 많이 보세요. 10,000시간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 높은 경건일지도 성실히 쓰시고 좋은 내용들은 취합해서 책도 내시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세요. 우리만의 좋은 것 있잖아요. 에스라 교회만의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남기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남겨주겠어요? 끝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록물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누가 불태워도 우린 다시 쓰고야 말아야 돼요. 다시 사본을 떠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록물을 보지 않으므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칼로 성경을 찢은 적은 없지만 영적으로 이미 찢거나 불태운 적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21세기 예레미야, 21세기 바루크로 살아야 되는데 21세기 여호야김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디 이 강력한 기록물을 1만 시간 이상 연마하고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영적 관리에 승리하는 서울에서라교회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것을 의지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기록하사 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기록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세월을 누수처럼 그냥 다 흘려보내고 있으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1만 시간 이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 기록물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야김처럼 삶에서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도 말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36장 3절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그 기록된 말씀 우리가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 봐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디지털 치매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을 기록했던 그 방식으로 펜을 들고 종이를 꺼내서 이제 우리가 쓰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경건의 일지를 다시 부활시켜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하고 교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경건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남은 2016년 잘 마무리하고 2017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록물 가장 경건